사실 이제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너무 많은 것이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 것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수상했다, 무엇을 이루었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 돼서 갔다는 거. 이게 가장 기쁨이고, 교회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이자, 우리 성도님들의 열매로 이어지는 바로 그 브릿지가 됐다는 거. 그 대교가 됐던 것이 얼마나 제일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2026년도 표가 무엇입니까? 은혜, 누가 보면 시킨 줄 알겠습니다. 복음의 충만함으로 은혜가 은혜되게. 한번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에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26년도는 반드시 여러분 가정 열매 맺는 가정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오늘 시작점이 되는 이 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7절로 12절 말씀, 사무엘상 7장 7절로 12절 말씀, 구약성경 417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로 12절 말씀, 구약성경 417면에 있는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금요 철야 기도학교 주일 모두 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약속을 주신 말씀이고, 자, 회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장로님 말이 생각나네요. 누구만 잘하면 됩니까?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변화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7장 7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2절 말씀 한 목소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1년의 마지막을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또 시작 역시도 주님이 주신,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그 어느 때부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송구영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한 해 동안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고 내년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은 이쪽만 나왔네요. 이쪽만 도우심을 믿는 걸로. 어때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바로 그거예요. 벌써 에베네셀 하니까 저희 가족들의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보통 제가 이제 앞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 인간이 또 어떤 모르는 말씀을 줄까? 저 인간이 또 어떤 깨지는 말씀을 줄까? 근데 이번에는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표정에서 다 알아. 준비하신 하나님. 자, 저는 그걸 깨트렸을까요? 그대로 기대감에 흡족하게 무미건조한 말씀을 전했을까요? 깨트렸습니다. 예, 맞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내가 그동안에 간과했던 사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어떤 날인가요? 오늘은 1년의 마지막 날이죠. 보통 이렇게 1년의 마지막 날, 이렇게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어떠한 마음이 보통 드십니까?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지금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 마음 가운데 이 한 해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난 시간을 은혜로 고백하고 누군가는 아쉬움과 탄식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감사로 고백하는데 누군가는 후회와 분노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말처럼 이 과거와 미래는 사실 그 자체보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어떠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예, 바로 거기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믿음의 눈으로 이 사람이 바라보고 또한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밤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오늘 밤 우리는 반드시 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보통 한 해를 마무리하면 다들 결단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그 결단에는 나를 위한 결단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누구를 위한 결단도 있습니까? 이 침묵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지금 제가 뭔가 설교를 굉장히 잘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저한테 집중도가 좋든가, 두 번째는 피곤하기 그지없든가. 자, 보통은 나만 결단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내 가족, 고개를 갑자기 이렇게 많이 끄덕거리면서 아까 대답을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내 가족이 이런 걸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짐이라는 거를,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하나 변화되지도 않았으면서 상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과연 누구의 손길이 나를 지켜주었는가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우연이었는지, 그리고 솔직하게 이제 물어봐야 돼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그러니까 나는 내 힘으로 얘기한 적은 없지만, 왜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이만큼 참아왔어. 내가 올해는 다사다난했어. 이거 벌써 누가 고생했다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나를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참아왔으니 내년에는 이만큼 이뤘으면 좋겠어.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하면서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오신 것만 해도 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 진실된 믿음의 눈으로, 진실된 감사의 눈으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은 원망이 아니라 찬송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저를 고백하실까요? 주님께서는 나의 마무리가 찬송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허락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위해서 1년 어떻게 고생하셨습니까? 아니면 난 놀고 먹었습니까? 여기만 고생했고 저기만 고생했고. 자, 어떻게? 자, 오늘 대표기도한 우리 장로님, 자녀를 위해서 고생하셨습니까? 나는 편하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거짓말쟁이! 아마 부모님들이라고 한다면 나는 희생했다. 난 나름 그래도 고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지만 내심 뭐가 있습니까? 고생이 있죠. 고생이 있죠. 뭐 여기서 못됐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쌍둥이 부모님 고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고생했잖아요. 지금 고생했잖아요. 뭐 쌍둥이 부모님 뿐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결혼시키신, 자, 결혼식 날 우셨습니까? 안 우셨습니까? 아, 다 봤어요. 울었잖아요. 왜죠? 고생했거든요. 나는 지금 고생했고 나니까 지금 결혼시키고 나니까 뭐가 오니까 시원섭섭해지는 거죠. 예, 섭섭하면 이제 뭐 네, 알아서 해석하시고. 자,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마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마무리하지 말고 찬송으로 마무리하는 자가 어떠한 은혜를 받는지 2026년도에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원망으로 또는 나의 공로로 마무리하는 자가 아니라,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찬송으로. 그렇습니다. 찬송으로 마무리해서 바로 그러한 자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엘상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바로 그 경계 자리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미스바 회개기도, 그리고 더불어서 에베네셀만을 기억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고 무너졌던 백성들입니다. 자, 무너져서 이들이 패역한 상태로 그냥 간 것이 아니죠. 우리가 봤을 때 능히 도전받을 만한 지금 믿음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왜 날 안 도와주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날 도와줘야죠 라고 하면서 배은망덕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자, 이렇게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나의 신앙을 점검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오셔야 됩니까? 1번,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2번, 또 다른 시험을 주셔야 된다. 정답은 무엇이죠?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1번을 기대하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회개의 자리에 서자마자 그들은 또 다른 위기를 마주합니다. 내가 기도를 했어요. 내 나름의 억울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나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붙잡고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상황 가운데 갑자기 또 다른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누구처럼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회개 기도하고 있는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블레셋의 침공 소식을 들은 거예요. 분명 회개했는데, 분명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섰는데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선택한 길은 분명했다는 거죠. 벌써 느낌이 오셨겠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간 기도했을 거예요. 2명만 했네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간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고 감사해요.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고 거기에 따라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도 했으며 아마 24년간은 전혀 다른 믿음의 스탠스를 취했을 것입니다. 역시 거짓말을 못 하시는군요. 나름 그래도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상황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상황이 그냥 답보 상태도 아니고 어떤 상황이에요? 마치 또 다른 위기 상황이 있는 것처럼, 마치 또 다른 큰 벽이 있는 것처럼 상황이 오는 겁니다.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해결책을 주길 원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25년도와 동일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26년도에는 지금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해결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들은 회개를 했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또 닥쳤어요. 누구나 의심할 만했고 누구나 아니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항변할 만했지만 이들은 무기를 들기보다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선택했어요. 현실적으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줄 만하고 그리고 내가 움직이기에 익숙하고 제일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행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즉 한번 고백하실까요? 사람의 입술이 아니라 기도의 입술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했다고 하나님의 역사의 문 앞에서 기도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앞에서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고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일하십니다. 이거를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주길 지금 원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문 앞에서 내려놓냐는 거죠. 이들을 보라는 겁니다. 예, 맞아요. 바로 그때 회개했어요. 근데 또 다른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 번 더 부르짖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로 블레셋 진영을 어지럽히시면서 직접 개입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설명할 수 없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부르짖는 결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것도 설명할 수 없는 승리를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의 승리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회개한 백성을 다시 붙드셨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이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증거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됨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그는 돌 하나를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베네셀이 무엇입니까? 도움의 돌,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자, 이 돌은 단순한 승전 기념비가 결코 아닙니다. 과거를 자랑하기 위한, 내가 이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라는 과거를 자랑하기 위한 표식도 아니었다는 거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네셀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시작되었고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잊지 않기 위한 신앙의 고백이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선언이 에베네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베네셀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시작되었고 누구로부터 왔는지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가 더불어서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라고 내가 그냥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 믿음의 선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지금 사무엘은 자신이 그리고 공동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내일을 향한 약속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에베네셀은 내일을 향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 오늘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하기 전에 이 말씀 앞에 서는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는 단지 지난 한 해간을 돌아보기 위함만이 아니에요. 그냥 지난 한 해가 은혜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은혜십니까? 정말로 은혜라고 내가 이렇게 체감하고 막 감사해서 기쁨의 찬양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당장 내일 있을 일로 걱정이 되십니까? 우리는 사실 그냥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니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은혜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 은혜가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실제 감사라고 치부해버렸지 막상 내 삶의 현장에 갔을 때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음에 결단했지만 쉽사리 그 문제 앞에, 사람 앞에 무너지는 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 사실 저는 아시다시피 설교에 흔한 말로 목숨을 거는 인간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만큼은 더 처절하게 기도하고 준비를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에 아시다시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장례가 있었습니다. 차가 어땠나요? 어마어마하게 막혔어요. 밖에 춥습니까? 아니요, 훈훈합니까? 거 보세요. 지금 추워요가 진정어리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 정도의 추위를 뚫고 나와오셨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발걸음이 헛되지 않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발걸음이 반드시 결실이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지난 한 해가 은혜였습니다라고 말로만 고백하고 거짓 감사나 겉으로만 즐거워하고 말기 위하면서 내년엔 괜찮아지겠지라고 치부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고백하실까요? 받은 은혜가 어떻게 내일의 약속이 되는지 그거를 알려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은 은혜가 그냥 한순간에 백일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일의 약속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길 원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면 그 은혜는 끝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새로운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궁금증이 생겨요. 어떻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미래의 약속으로, 내일의 약속으로 붙들고 실제로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까? 먼저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7장 7절과 8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저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은혜가 된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 7절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누가 들었습니까? 블레셋.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이것만큼은 놓치지 마셔야 될 게, 대적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는 때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대적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의 열매 맺기 직전을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리가 지금 자기의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것이죠. 그러니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아서 방해하기를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 개혁 운동을 펼치고 있었어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마치 여러분들처럼 여기저기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환경을 원망했습니까? 자신을 바라봤습니까? 자신을 바라봤어요. 지금 왜 무너졌는지, 왜 이런 안 좋은 상황에 처했는지 판단하고 계산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우선으로 삼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우선으로 삼았어요. 그걸 주님께서 기뻐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때는 이때다라고 생각하면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었으니까 전쟁 치를 준비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었죠. 현실적인 무언가를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즉 전쟁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문제는 뭐라고요? 고백하실게요. 기도하고 있었다. 문제는 여기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처하게 됐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라는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성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들은 마음 가운데 우리처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허다한 생각들이 5만 가지 생각이 오가는 거죠. 이렇게 신앙 개혁을 위한 대성회 가운데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바로 위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고난, 마치 사도 바울이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7가지 고통 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손 놓고 자포자기 해야 됩니까? 내가 왜 기도 따위를 하고 있었나라고 후회해야 됩니까?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네. 차라리 이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것이 나라고 하면서 기껏 잘 가던 방향을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자기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부지런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다음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아유 이제 됐다, 사무엘이 알아서 기도해 주겠지, 또는 기도 요청해 놓고서 자신들은 전쟁 준비나 도망칠 준비나 이런 현실적인 준비를 하면서 무책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기도의 응답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무엘의 기도와 자신의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도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사무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은혜는 다른 데서 시작하지 않아요. 은혜의 시작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제가 새벽에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 저는 사람입니까? 기계입니까? 사람이죠. 저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공평한 인간입니까? 편협한 인간입니까? 자신 있게 편협함이 나오네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호불호가 굉장히 극명한 사람이라고. 근데 똑같은 기도의 부탁이라고 하더라도 왜 그거 있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까 안 할까요? 해요. 예, 안 하진 않습니다. 대체 사람을 어디까지 보십니까? 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근데 왜 간절하게 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다는 티가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 말씀 듣다고 기도한 티 내지 마시고. 그러면은 뭐라도 하나라도 더 드리길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세 번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1시 반, 3시 반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시간이 좀 자는 시간이 남은 것 같아요. 그럼 또 할까 안 할까요? 또 합니다. 근데 시간은 30분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다 할까요? 그런 급해 보이는 사람들을 할까요? 왠지 제 전화기에 이제 불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은 나의 간절함을 알고 계십니다. 기억하세요.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다? 진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간절한 자는 말로만 간절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자는 이미 행동으로 나와요. 간절한 자는 언행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요청해놓고 정작 마음속으로 저 사람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 기도했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말로는 하지만 그냥 하시겠지라고 치부해버리면서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기도의 응답의 과정이나 결과를 이미 내가 정해놓은 채 그와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결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의심부터 하거나 그냥 바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남의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자의 기도를 신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드리는 기도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기도는 하지만 뭐 들어주시겠어? 기도는 하지만 응답하시겠어? 라고 단정 지어버려요.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이 기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내가 되어버려서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 섭리, 그분의 이유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감정, 나의 계획을 더 의지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기도를 잘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엄격한 분명한 불신앙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게 26년도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알라고 하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여기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이 없는 기도는 헛된 기도이며 마음의 두 마음 또는 의심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엄밀히 말해서 참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항상 드릴 말씀 있잖아요. 뭐라고요? 넋두리입니다. 넋두리. 하소연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미스바 회개운동을 잘한다라고 우린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회개 이후에 물리쳐 주셨다. 다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했더니 해결해 주셨다는 것에만 포커스를 두어서 마치 기도를 그냥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게 하는 하나의 만능 도구처럼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터집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정도 되면 다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말씀도 알고 기도의 순서도 알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앞에서 회개를 한다고 해요. 주님, 내가 저 사람 앞에 이런 걸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걸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갑자기 80, 90%를 차지하죠? 사람에 대한 정죄, 문제 해결, 이것이 갑자기 커져요. 즉 나의 회개조차도 뭘 쓰니까 도구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작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미스바 회개 운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고백하실까요? 기도에 대한 태도, 바로 그거예요. 이 기도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쉽게 지나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변화는 분명했어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지를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렸나요? 아니면 불평했나요? 맞아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지 못하면 뭐가 나오죠?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만 나옵니다. 끊임없이 정죄함만 나오고요. 끊임없이 원망만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로가 된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은혜가 필요한데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를. 여러분들 돈이 필요할 때 우리 어디 가서 돈을 빌리죠? 은행에 돈 빌릴 여력이 되셨군요. 네, 전 죄송하지만 전화부터 합니다. 엄마. 네. 자, 은행 가서 돈을 빌리는데 그러면 돈을 빌려준 통로는 은행입니까? 나입니까? 돈을 빌려주는 통로요. 은행이 빌려주는 겁니까? 내가 빌려주는 겁니까? 은행이 빌려주죠. 그럼 나는 내 비율을 맞춰야 됩니까? 은행의 기준을 맞춰야 됩니까? 자, 은행의 기준을 하셨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까? 내가 줍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의 기준을 맞춰야 됩니까? 내 비율을 내가 맞춰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내 비율을 맞춰달라고 해요.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내가 속이 상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이렇게 속이 상하잖아요. 은혜는 누가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맞출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줄 능력이 없는데, 나는 응답해 줄 능력이 없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 은행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행이 원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서 내가 급하다니까요. 빨리 돈을 내놓으세요. 지금 내가 속이 상하다니까요. 빨리 돈 100만 원을 내놓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은행에서 어떤 취급합니까? 마음이 어렵구나. 우리가 돈을 얼마든지, 100만 원,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럽니까? 이 사람이 좀 정신머리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느 대접을 받죠? 빨리 나가라고 하죠. 은행 안에 있지 못하게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본인이 힘들다고 그들은 미워했어요. 본인이 괴롭다고 원망했어요. 그러면서 정작 지도자란 이유 하나로 백성인 자신들은 순종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모세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당신이 주신 하와가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했다라고 책임을 전가했던 아담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거예요. 하와를 비난한 것처럼 보이죠. 하와 때문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상은 하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저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리 가정을 원망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가정에 대해 불평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저는 마음을 일단 내려놨습니다. 일단 마음을 내려놨어요. 자, 작년 송구영신 예배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이미 내려놨다 했어요. 뭐 당장 오늘 새벽 말씀도 기억이 안 나는데 1년 전 말씀이 어떻게 기억납니까? 진노하지 말라. 아가 나왔어요. 분노하지 말라 했습니다. 감사한 거는 어떠한 세 가족이 그 메시지를 딱 기억해서, 야, 목사님 말씀 정말 은혜가 된다고 하신 분이 계셨고 이 자리에 계세요. 네. 자, 그래서 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분노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자,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불평해서는, 내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잘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나는 가정에 대한 원망 같지만 지금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 믿음이 있고 없고 내가 따지고 있지만 그 사람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인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 여기다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정도는 됐군요. 내가 아무리 내 배우자에 대한 원망이 있어도, 아무리 내 부모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어도,
아무리 내 자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도 다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결국 그들에 대한 불평, 원망, 이거는 누굴 대적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정신 못 차립니다. 말로는 내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내가 믿음 있는 내가 해야죠라고 했지만 실상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걸 믿지 못하니까 조급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스바 회개 운동 이후에 이스라엘은 분명히 달라졌어요. 그들은 사무엘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사무엘을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사무엘과 함께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고, 사무엘과 함께 기도의 능력을 믿을 수 있었으며, 사무엘과 함께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개입을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태도가, 나의 기도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 바뀐 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지난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 아델포의 성도님들은 이 연약한 종, 이 부족한 종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심으로 기도에 매달려 왔어요. 주일마다 이 말씀, 처음에는 와, 설교가 너무 길어요. 이거 어떻게 다 듣습니까? 했지만 지금 힘드십니까? 그래도 버틸만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버틸만하다 해야죠. 차마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쉽지 않습니까? 얘기 못하겠고, 네,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의 기도 하고 계시죠. 내가 결단하죠. 게다가 새벽마다 이번 주간 또 되게 은혜가 돼요. 이번 주간 그동안은 김포가 제일 먼 거리였는데 갱신하셨습니다. 파주가 제일 먼 곳이 됐어요. 네, 새벽마다 왜 그러죠? 은혜를 체감하니까. 우린 듣지 못했습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금요철의 기도학교에 눈물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개인이든 공동체든 수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했어요. 말씀드렸죠. 동역자라고. 시간차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한 명에게 응답하셨잖아요. 모두에게 응답하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은혜의 시작입니다. 염대 가정이 은혜의 공동체로 거듭나길 원한다? 믿음의 기도가 우선이에요. 올 한 해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셨던 것처럼 그 시작이 먼저 내가 회개하고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변화되며, 그리고 그에 더해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나에게 허락된 가정을 위해,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훈련을 받아 성장하신 것처럼 다가오는 우리의 모든 새해에도 우리의 모든 은혜의 출발점이 정결한 기도가 되고 은혜의 마무리가 응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여러분들 기도에 뭐가 있다고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사무엘을 보시길 바라요. 지금 사무엘은 단지 간절히 부르짖기만 하지 않습니다.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은혜는 아무 예배 위에나 임하지 않아요. 은혜는 온전한 예배 위에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은혜 받았어 치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만하게 내려져요. 압도합니다. 그 임재하심은 풍성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붉은색으로 젖먹는 어린 양 하나니까 목사님 또 헌금 내라.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백하실까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헌금 기도할 때 뭘 기도하죠? 드린 액수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전쟁의 결과를 먼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즉 승리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라는 고백하실까요? 전적 신뢰로 먼저 예배했다는 것이죠. 자,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전적 신뢰로 먼저 예배하는 게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번제의 본질이라는 거죠. 온전한 번제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전적인 신뢰. 그래서 온전한 번제는 제물의 일부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거 보시면 젖먹는 어린 양 일부가 아니라 지금 어린 양 하나 전체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전부를 불살라. 이거예요. 즉 헌금 드리라가 아니라 지금 제물의 일부만 드린 것이 아니라 전부를 불살라 하나님께 드린 제소. 이것이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해야 합니다. 마음을 또 내려놨어요. 마음을 전 내려놨습니다. 의뢰한다가 무엇이었나요? 진짜 지금 한 분께서 우리를 5분 정도의 시간을 단축시켜 주셨습니다. 일단 뭘 멈추라? 마음의 감정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일단 결단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맡길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도, 내 미래도, 내 생명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전인격적인 헌신이라는 거죠. 즉 예배 때 돈 드리라? 아니에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족을 위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예요. 나에게 사명을 주신 가족을 위해 감정이 웬 말입니까? 내가 이전에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식탁에 한 3가지 반찬 했다고 한다면 내가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5가지 반찬 해주는 거고, 내가 이전에 그냥 말 한마디 툭 내뱉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영혼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말 한마디 더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인다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입술의 기도가 끝이 아니라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드린 제물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젖먹는 어린 양이었어요. 태어난 지 8일 정도 되지 않아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보호자가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연약한 생명이었다는 거죠. 즉 지금 첫 번째는 전체를 드리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보호하심이었으면 생존할 수 없는 연약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젖먹는 어린 양 드리는 의미가 뭐예요? 주님, 내가 당신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거기에 담아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진실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제단 앞에 쓴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 매우 중요한 응답의 원리가 나옵니다. 목적을 앞세운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결과를 계산하고 유익을 따지며 조건을 내거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배 역시도 순수한 마음에서 드려져야 돼요. 지금 사무엘의 이 제사는 이겨주시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이미 나의 가정은 변화되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뢰합니다.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지금 아멘 하셨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다른 게 필요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뢰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과도기적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사장이에요. 사무엘도 그러한 특별한 은혜로 자신이 제사장의 자리에 세워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는 자신이 그저 레위인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정체성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즉 죄송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숙제는 뭔지 아십니까? 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세우셔야 돼요. 2025년도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인내하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드러냈다고 한다면 상대가 몰라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드러낸 게 문제입니다. 내가 회개함으로, 왜요? 때가 되면 알게 하세요. 때가 되면 승리의 날을 임하게 하십니다. 내가 왜 티를 내요?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몰라주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모르는 거 아니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나는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 같지만 누굴 못 믿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체성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그 제단 위에 응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자, 성도님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은혜는 계산된 헌신 위에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조급한 인간의 노력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라는 절대적인 신뢰의 예배 위에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받은 은혜가 미래의 약속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자리요? 나를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나는 무엇만 드러낸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는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나를 드러냄을 버려야 돼요. 역으로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믿지 못해서 내 의를 드러내잖아요. 그거의 피해자는 내 가족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잖아요. 은혜의 수혜자가 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장하세요. 잊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내 가족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지. 이유는 지금 변화 주면 내가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앞장서서 보여줄 자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해 인내하고 계십니다. 응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 기다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성장시키시사 그런 나를 통해 우리의 가족에 어떠한 리스크도 없이 완벽한 승리를 주기 위해서 기다려주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요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예배에 의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응답하심을 체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쟁에서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사용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군사 전략도 어떠한 인원의 숫자도 무기도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우레였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사 더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으로 증폭되는 거예요. 즉, 내가 은혜 받았어라고 치부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낳아요.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즉, 내가 이 정도면 감사하지, 나 아직 은혜를 못 누렸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내가 지금 은혜를 못 받고 못 누렸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퍼주겠습니까? 항상 드릴 말씀이 있죠. 누가 먼저 체험받아야 된다? 내가 먼저 체험받아야 된다고 그러죠. 왜요? 그래야 퍼주잖아요.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누굴 먹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거는 죄송하지만 내 가정의 물질의 문제, 사람의 변화, 이거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은혜에
아사 상태입니다. 이거 먼저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옆에 있는 대적의 소리가 뭐라고 말하든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은혜가 풍성해야 돼요. 내 눈앞에 진짜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지금 죽을 것 같다는 위기감이 들어도 이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이 임할 정도로 은혜가 풍성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된다고요? 증폭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대신에 하나님께서 직접 블레셋에 대항하여 싸우셨어요. 이러한 블레셋에 대한 승리는 인간의 실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승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주권적으로 개입하셨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에도 분명한 증거가 임합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알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자, 지금 블레셋이 언제 사무엘에게 싸우려고 전의를 다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러면 우리는 더 이상 시험이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언제 사무엘에게 싸우려고 전의를 다졌죠? 그날에. 언제입니까? 바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죽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결단해서 은혜 받고자 작정할 때 달려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난 결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럼 나는 기도하거나 예배드리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바로 그때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바로 그때. 10절에 붉은색 표현도 모르시기 바래요. 그날에, 바로 번제를 드릴 그날 블레셋이 싸우려고 가까이 다가왔을 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추격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에 순종으로 참여했을 뿐이라는 거, 이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싸우는 걸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순종으로 참여하길 바라십니다. 어떤 걸요? 승리를 이미 마련해 놓으신 곳에. 나는 내가 지금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개입해야 된다 생각하죠? 하나님은 이 싸움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당신께서 역사하신 후에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절대로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약속 왜 주신다고요? 이루시기 위해. 말씀 왜 주신다고요? 성취하시기 위해. 내가 조급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초를 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질서를 보여줘요. 무엇입니까?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거꾸로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미래의 약속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내 계획과 생각, 내 감정대로 하는 일에 무슨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의 기준은 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되셔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주도적으로 하면 누가 나에게 은혜 줘야 되죠? 내가 나에게 은혜 줘야 되죠. 근데 내가 기도해야죠. 내가 나에게 은혜 줄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건 철저하게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되죠. 근데 하나님 지금 이의 순서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나는 그 역사에 동참할 뿐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내년도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세요. 내년도는 여러분들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조급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나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이 순서를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은혜를 주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동안 이뤄낸 성과나 결과물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손길을 거쳐서 우리에게 임한 것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한 기자분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이제 작년의 일도 알고 있고 올해의 이 성과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비법이 뭐냐는 거였어요. 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으시군요. 지금 방금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랬을 때 그 기자분은 저에게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그런 판에 박힌 얘기 말고 진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도수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결과물을 주셨습니까? 저의 답은 또 뭐예요? 하나님, 이게 여러분들의 대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엄마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 야 말 마라. 내가 네 아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참 이러지 마시고, 아니 아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 야 네 엄마가 날 바가지 얼마 주고 그런지 아냐? 내가 그거 꾹꾹 참아서 여기까지 왔더니 결국에 하나님 역사하셨더라. 이러지 마시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대답은 오직 은혜입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 개입을 발동하시면 우리가 받을 은혜도 증폭되는 거예요.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방식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싸움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실 분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러분들이 듣도 보다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가 된다고 한다면 과거의 승리는 이미 끝난 사건으로 맞춰지지 않게 됩니다. 과거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리고 당장 몇 분 몇 시간 뒤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과거의 승리는 나를 향한, 우리의 가족을 향한 은혜를 계속 내려주실 것에 대한 증거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은혜를 외쳐요. 하지만 정작 그동안 받은 은혜를 해서 먼저 감사를 고백하기 이전에 항상 나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나는 은혜를 당연히 받을 만큼 노력하고 고생한 자이기 때문에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 마땅하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값진 열매를, 기도의 열매를 내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야, 그것은 누구 때문이야 라고 은연중에 여긴다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면 책임지셔야죠. 나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응답하셔야죠 라는 아나무인격의 극대노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받은 은혜를 까먹고 만일 오늘은 그만한 은혜의 양을 내가 받지 못하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살려주셨으면 책임지셔야지, 나에게 이런 공덕을 주셨으면 책임지셔야지 라고 하면서 억울해한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무엘을 보시길 바라요. 그는 받은 은혜를 소중히 기억하고 간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직한 은혜가 어떻게 됐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기억하고 감사한 은혜는 반드시 증폭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는 후대에도 그것을 기념이 되도록 남겨두었어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는 내일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사무엘은 승리의 감격을 나의 공로로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을 세웠어요. 바로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거죠. 지금 이것은 단순한 승전 기념비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세운 에베네셀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내가 승리했다는 선언이 아니라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에베네셀, 도우신 하나님, 아니요, 주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붉은색 표현된 물을 보시기 바라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지금 이 고백은 과거형이지만 그 의미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실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선언이라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감사에는 믿음의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요? 믿음의 선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억된 은혜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은혜가 확실한 약속이 됩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랑 우리 아대표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라는 것은 단지 한 해를 정리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단지 그냥 나는 어떠한 감사 없는데 감사하고 치부하고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내년에 주실 말씀이 무엇일까? 그냥 그 말씀 붙잡고 와, 이 말씀 이러고 끝나버리는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내가 붙들고 미래를 바라보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한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내일도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신하고, 그런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한 해를 마감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지금 또 한번 에베네셀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어떤 돌을 세우시겠습니까? 외식의 돌입니까? 원망의 돌입니까? 거짓의 돌입니까? 아니면 감사의 돌이십니까?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실패의 기억입니까? 아니면 억울함의 기억입니까? 서러움과 원망의 기억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고백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제 이 고백에 담긴 원뜻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이 고백은 무엇을 담고 있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선언. 그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내 처지가 마치 미스바에서 회개를 했는데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해져서 억울할 만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감사를 고백하는 자, 그것은 믿음의 선언이 되어 은혜를 증폭하게 만든다는 오늘 이 원리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원리를 왜 주실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미 은혜는 예비되어 있어요. 그 은혜는 하나로 끝나지 않고 증폭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내일을 향한 약속이 됨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큰 은혜를 맡기십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고 나기는 2026년도에도 우리의 이러한 에베네셀이 계속 세워지기를 소망하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이미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은혜의 가정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의 가정이 제일 은혜로운 가정입니다. 그래야요, 이러한 권명과 그리고 이러한 믿음, 그래서 받은 은혜가 미래의 약속이 되는 이 믿음의 여정, 그것을 충만하게 걸어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2026년 병원년 한 해가 은혜가 은혜됨을, 충만함으로 은혜가 은혜됨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시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